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정말 장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의 땀이 마치 피와 같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본심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 죽음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즉 구원받을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즉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각각 다른 위격이시지만 그러나 이 두 분께서 정말 단 한 존재로 연합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이렇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구별되게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니까 똑같이 성부와 성자 안에 계셔서 이 삼위께서 서로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존재로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지만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 되게 만든 한 존재로 묶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랑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 진실된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결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그분들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전, 영원 전부터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창세전에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자는 창세전부터 성부를 영화롭게 했고 성부 또한 성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대상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거죠.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서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그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는 또 성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우리의 죄 용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우리가 얻을 영생도 있었지만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주께서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일 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우리와 함께 하나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부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성부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한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하고, 그리고 10절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던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사실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임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실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계획하셔서 그 계획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거죠. 이를 결혼에 비유하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약혼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성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모든 게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의 모든 게 남자의 것이 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약혼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불의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실행됐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불의는 그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부유해지고 그분은 가난해지고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고 그분은 죄인으로 정죄되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단지 죄 사함이나 우리가 얻는 영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하고 우리가 실제로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복과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여러분들의 당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사실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또한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 크신 긍휼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이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기준과 상식대로 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다시 구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들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그 크신 긍휼 가운데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정당한 형벌은 죽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과 연합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서 연합시키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이 이를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셔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8절과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다,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권세를 깨트린 사람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첨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죽음으로 너희의 죄값을 치른 적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적도 없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킨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은 너희와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은혜는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신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성부 우편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그 성부 하나님께 오른쪽과 왼편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부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른쪽과 왼쪽은 사실 구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우편이라는 것은
성부와 동일한 권세의 자리라는 거죠.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거기에 앉히셨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21절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만 성부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은 것은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성부 우편에 앉은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6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할 때 이 앉히시니는 개역개정은 뭔가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앉히시니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상 미래형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는 때, 우리가 하늘에 앉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정확히 헬라어 문법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 앉히시니는 미래형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에 앉히실 거다 미래에 이것이 아니라 이 앉히시니는 헬라어 문법상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우리 문법에는 없지만 이제 과거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빌딩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완료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미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았다는 것,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높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과거형으로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헬라어 문법상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래에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헬라어 문법상 이것도 부정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을 이미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고 실수와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과거에 영화롭게 하셨고 그 일에 있어서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와 영광에 있어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의 영광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의 영원한 지위와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너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목할 필요가 없고 너희 자신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너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영원한 영광과 지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에서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영원토록 들을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광스럽게 변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하고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 쓰거나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된 삶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늘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나에 대해 신경 쓰고 나에 대해 주목하고 나의 인생에 함몰된 것이 사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괜찮게 여기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우월한지를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계속 주목하고 그래서 소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함몰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면에서 전부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관종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들이 뭐 관종 하길래 관종이 뭔가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관심종자의 줄임말이 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관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제 관종님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늘 신경 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관종님들의 삶인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어떤 토크쇼였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로 나온 한 여자 연예인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저 관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일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연예인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서 검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거의 뭐 수십 번, 수백 번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서 검색해 보곤 하지요. 라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서스럼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사람의 내면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으로 그의 내면과 영혼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영혼과 내면이 텅 비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텅 비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여자 연예인 분의 내면이 충만하다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검색창에 검색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충만하니까, 자신의 내면이 충만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 목마르다는 것, 배고프다는 것, 공허하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과 남들이 나를 얼마나 예쁘게 여기고 뛰어나게 여기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남 이야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됐죠. 그리고 부임한 후에 이제 전도와 또 여러분들을 양육할 목적으로 거의 초기부터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매주 제가 했던 설교 한 주에 한 두세 편씩 꾸준히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유튜브 채널에 쌓인 설교 영상 수가 58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 거의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꼴로 설교를 했고 그 영상을 올렸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매주 유튜브 영상 설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 영상 조회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수시로 설교 영상 조회수를 계속 확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설교 영상 조회수 안에 제가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 설교 영상 조회수가 높으면 뭔가 뿌듯해지고 어떤 주에 설교 영상 조회수가 평소보다 적으면 뭔가 굉장히 낙심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왜 설교 영상 조회수를 계속 보는 걸까요? 왜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봐야 되겠다.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제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제 직업상으로는 설교 영상 조회수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지지난주 목장 나눔에서 그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 찰스 스펄전이란 그 목회자가 있죠. 이제 그 스펄전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요, 당신의 설교를 통해 당신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교자의 유일한 희망과 기쁨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자신인데, 설교자가 마치 자신의 설교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제가 인용한 그 어떤 여자 연예인이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영광으로 자신의 이 내면과 심령을 온전히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은 승진과 봉급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학생들은 성적과 대학 진학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의 성공과 또 성취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부모들은 자식들의 대학 진학이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상 이 일에 있어서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다면 이 땅에는 관종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함몰된,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끊임없이 남의 시선에 의식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원토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평생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 설교 중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건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 생각의 스위치는 꺼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믿음과 깊이 생각하는 것, 믿음과 사고하는 것이 뭔가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절망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절망하고 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실패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때때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우리와 하나로 묶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로 높이셨다는 것. 우리를 이미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쓸데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혹은 죄책감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 아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먼지 하나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먼지 하나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고 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얻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음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팀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또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8세기에 미국의 한 나이 많은 여성도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도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녀가 누워있던 방에 모였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녀가 누워있던 그 침대 옆에는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그의 14살 된 조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는 사실 그때까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모는 그 조카에게 늘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었고 이 조카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애썼지만 그 조카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임종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이모는 조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그 참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이 들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제 이 여성도님이 그 임종을 맞아 하늘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슬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분은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까지 이분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원래도 가난했는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가난해져서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성도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이 성도님은 너무나도 불쌍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숨을 거둘 줄 알았던 그 여성도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 깨어났던 거죠. 보통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마지막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건강이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조금 일어서서 그 침대 위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정색하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가 날 불쌍하다고 하나요? 누가 날 가난하다고 하나요? 나는 불쌍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나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모님의 마지막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들은 그 어린 조카는 먼 훗날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